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깨닫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메시지는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까지 계속된 모세의 가르침과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제가 증거하고 있는 신명기의 주제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중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광야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의 메시지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만의 시간들이 광야의 생활이고 광야의 땅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광야의 삶의 자리요.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세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명기에 기록된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는 두 가지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교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목표가 정해져 있고 광야는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여하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 광야 땅의 레슨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 광야 땅의 고난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22절에 기록된 대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표와 골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데스티니, 그러니까 곧 우리의 골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야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까지 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자가 개개인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신명기에는 공동체의 그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단위는 가정이겠죠. 공동체에. 그리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신명기에서는 각각의 민족과 지파를 이루고 있는 그 가족들 구성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에부터 27절부터 계속 28절까지 계속 강조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너희가 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개념의 단어가 대단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들, 한국의 정서와 이스라엘 문화를 많이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국 교회가 혹은 한국 역사 속에서도 다양하게 이스라엘과 비교되어져서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바로 너희가 혹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가 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국 민족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해냅니다.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심지어 와이프를 지칭할 때도 우리 와이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사실 와이프가 우리의 와이프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단어인데도 그렇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이렇듯 공동체에 받을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광야의 레슨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광야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광야의 레슨은 이 사막과 같은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이 광야 땅만 벗어나는 것, 사막을 지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과정과 여정과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그 시간의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점점점 훈련되어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세겜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세겜의 한편은 그리심산이 있고 세겜의 한편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서 분지를 이루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 대단히 비옥하고 대단히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땅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 합니다. 3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갈 것이다.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래서 31명의 왕을 가로질러 그 길갈로 통하여 세겜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오늘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요단을 건너고 길갈을 거쳐 세겜 땅에 들어가 마지막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실로라고 하는 땅에 안착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이러한 과정일지라도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요단강 앞에 인도하시며 길갈 땅으로 들이실 것이고 그리고 세겜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거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실로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과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태도 저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 땅으로 인도하고 결국 실로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과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쳐야 할 땅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고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귀하고 복된 경험과 체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